우리 빌립보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팔불출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강의 9번째 시간, 나의 아버지는 팔불출이다. 제가 좀 자식 자랑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포츠를 돈 내고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스포츠 중에서 돈 내고 한번 딱 배운 스포츠가 있습니다. 바로 수영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돈 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물에 안 뜨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을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반에 전혀 진급하지 못하고 에라이 하면서 때려쳤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수영하는 걸 딱 보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수영을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작은 체구가 물에 동동동동 떠 있는지요. 접영도 하고 배영도 하고 너무나 수영을 잘하는 겁니다. 막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될 것 같은 막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야, 잘생긴 놈이 운동도 잘한다. 저 커서 여자 꽤나 올릴 거다. 막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자식 자랑하는 저를 뭐라 그래요? 팔불출이라고 하죠. 팔불출. 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들이 부모가 되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 교인들, 우리 교회 청년들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었어요. 저의 교회,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의 자랑을 묵묵히 들었던 그 청년들의 모습에서 어떤 부러움, 그리고 묘한 질투심, 이런 것들이 깃들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것 봐라, 한 목사님은 더 이상 우리 목사님이 아니네, 이런 거 아닙니까? 나도 한 목사님한테 되게 사랑받았던 사람인데 한 목사님의 관심은 우리한테 있지 아니하고 자유교회 교인들에게 있네, 이런 느낌을 받았겠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하늘을 보면서 씩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내가 우리 자유교회 교인을 사랑하고 있구나. 무엇보다도 내가 아비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는 자녀 때문에 팔불출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바로 자식 자랑하는 그 팔불출 목사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비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은 자식 자랑이죠. 그죠? 아비는 자기 자랑보다 자식 자랑할 때 더 기쁘고 감격하게 됩니다. 자식이 자기보다 더 훌륭하다고 여겨질 때 질투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할 때 뿌듯함을 누리는 거죠. 나보다 수영 잘하는 아들을 보면서 쥐어받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꽉 껴안으면서 등을 툭툭툭 두들겨주고 싶죠. 14절 말씀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인격자가 되는 길은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되면 됩니다. 부모가 되면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쟁자, 라이벌,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작은 일에도 원망하게 되고 잘잘못을 따지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리더십을 추호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여서 이 기회에 내가 바울보다 더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바울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교인을 자식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낳은 부모가 되면 라이벌을 향해서 동력자를 향한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는 거죠. 그저 동력자와 그저 라이벌처럼 여기는 자들이 하는 모든 일이 그냥 뿌듯한 것뿐이에요.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것뿐입니다. 왜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왜요? 내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 그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인간과 신이 경쟁을 합니다. 신이 인간을 막대합니다. 화가 나면 인간에게 화풀이를 서슴없이 행합니다. 여신이 인간 남자를 사랑해서 서로 질투하고 음해하려는 그런 추잡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에게서는 아비라는 개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 된 신, 아버지 된 제우스, 아버지 된 아폴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다.
하나님은 신으로 인정받으려고 사람을 만드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아버지 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이 창조주야 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줄게 하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2장 7절 말씀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게 아버지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부르기를 원하세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친권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부모가 하는 일이 뭡니까? 다 쏟아붓는 것 아니에요? 다 쏟아붓는 것, 그게 아비가 하는 일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뭐예요?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뭐처럼 부었대요? 관제. 이건 제사 방법 중에 하나죠.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를 이렇게 콸콸콸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관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관제는 순교 또는 전적인 희생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섬겼어요? 너희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겁니다. 근데 내 모든 것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아깝지 않다, 도리어 기쁘다. 그러니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인과 시비하지 않습니다. 쏟아 부음 없이 생명은 잉태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자녀는 어미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랬어요. 자녀는 어미의 피를 먹고 자랍니다. 어미의 피를 먹지 않고는 생명이 잉태될 수 없고 생명이 자랄 수 없어요. 헌신 없이 우리의 자녀가, 헌신 없이 우리의 공동체가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보통 그런 말하죠. 성장하는 교회에는 목사의 피 흘림이 있다는 거죠. 양떼를 위해, 교인을 위해 불철주야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맛있는 꼴을 먹이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 엉덩이가 땀띠가 나도록 말씀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부흥하는 목장이나 부흥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관제와 같이 부은 아비의 마음이 있는 공동체가 성장하고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지금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 이제 청년부 간사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간사를 맡고 있었을 때 그 팀이 숫자적으로 가장 많이 모였어요. 한 80명, 90명 정도가 예배 때 모여서 서로 공동체성을 나누었어요. 근데 이 간사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당연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토요일만 되면, 금요일만 되면 교육자 사무실이 그 간사 무슨 사무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딱 전화 앞에 앉혀놓고 그 전화기 대고 90명에 가까운 그 자기 조원들에게 다 전화해요. 다 전화해요. 그냥 일일이 뭐하고 지냈어? 힘들지? 뭐 내일은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주일날에는 어디서 모일 거야? 그쪽으로 달려오면 돼. 늦어? 그럼 내가 옮겨지면 다시 또 연락을 남길게. 이런 식으로 매주마다 3시간씩 전화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참 대단하다는 느낌도 들 뿐만 아니라 좀 부끄러웠죠. 야, 저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인 나도 저렇게 안 하는데 일개 간사가, 목사가 아닌 간사가 직장 다니면서 저렇게 자기 양떼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관제와 같이 붙는 그 모습, 성장하지 않을래야 안 올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장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쏟아 부어야 됩니다. 뭘 하든지 목숨 걸고 매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누가 목숨을 겁니까? 아비의 정신을 갖고 있으면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쏟아 부어야지, 의지적으로 내가 희생해야지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은 쏟아 부을 수 있죠. 한 달, 두 달은 쏟아 부을 수 있죠. 그러나 평생을 쏟아 붓기 위해서는 아비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다, 내가 엄마다, 내가 이들을 먹여 살리는 자궁이다 라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쏟아 붓는 삶이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왜 제가 이 교회에서 그렇게 목공일이나 모든 일들을 그냥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비 마음이, 내 교회, 내가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인데 교인들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아름답게 예배드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편안하게 예배드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손이 거칠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일 나와서 이것저것 뚝딱뚝딱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며칠인만 뚝딱하고 끝냈지만 저는 계속 뚝딱해요.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자녀고 난 아비이기 때문이에요. 난 이 교회에서 아비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쏟아 부을 수 있는 그 정신은 아비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바울은 진정한 아비였죠. 이런 바울의 희생은 자기의 아버지 대신 누구를 닮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거죠.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 아들 예수의 피와 물을 다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 사람을 향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자랐습니다. 제가 생후 6개월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편모스라에서 자랐습니다. 어찌 보면 역할 모델이 없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가 되기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빵점짜리 아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 아빠를 보지 못하고 자랐으니까. 물론 나쁜 아빠를 보고 자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들은 우리 아버님의 모습은 좋은 아빠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아빠를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전 결혼할 때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역할 모델 삼은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제 역할 모델로 삼았어요. 그 아버지 역할 모델로 삼았어요. 자식이 아무리 버르장머리 없이 굴어도 그냥 기꺼이 주려고 애를 쓰는, 기꺼이 그에게 모든 것을 바치려는 것, 그게 아버지일 수 있겠구나. 엄하게 꾸짖고 하는 것도 아버지일 수 있겠지만 누가복음의 탕자의 아버지, 난 참 그 아버지가 돼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탕자의 아버지가 누구의 모형이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탕자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되기를 꿈꾼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면 좋은 아버지 될 수 있고 좋은 엄마 될 수 있습니다. 어디 좋은 엄마 없나 역할 모델 찾을 필요가 없고요. 좋은 부모를 우리 집사님 사이에서 찾을 필요 없어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의 좋은 부모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항상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도 역시 하나님처럼 전적으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피는 못 속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유교회 피 못 속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피를 갖고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어받은 피는 못 속이는 그런 판박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단계가 바로 부모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최고의 신앙의 수준이란 부모처럼 되는 게 최고의 신앙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바울은 교회에 너무
가르치려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정말 교회에 필요한 자는 스승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낳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자기가 세웠던 모든 교회에 스승으로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권위를 가지고서 내가 이 정도의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신앙 경험을 가지고 있어 뻐기려고는 스승으로 가지 않았대요. 난 너희에게 아비가 되기를 원한다. 1만 스승이 너무나 많다. 10,000명이나 된다. 근데 단 한 명의 아비를 교회에서 찾을 수 없구나. 저는 우리 자유교회에서 아비 찾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거들먹거리면서 자기 신앙의 수준을 자랑하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제와 같이 쏟아붓는 아비,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모델이에요. 우린 거기까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승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될 것을 부탁하죠. 전 이 말의 뜻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비가 된다는 것은 아픔을 간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아파야 자식을 낳을 수 있죠. 고통 없이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배움이 스승을 만든다고 한다면 아픔은 부모를 만드는 겁니다. 지식이 스승을 만든다고 한다면 고통은 애절한 부모가 되기 위한 통과 의례가 됩니다. 딸은 시집가서 비로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애쓰신 엄마의 그 인생의 짐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자기도 겪어보니까 아픈 거야. 자식 때문에 아픈 거야. 그러면서 딸이었던 내 귀한 딸이 딸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 겪으면서 고통 겪으면서 비로소 엄마 닮은 엄마가 되어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훌륭한 신자는 아픔을 통해 완성됩니다. 밴드에다가 기도해 주세요라고 아픔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 아픔의 제목에 가장 많이 댓글이 달려져 있었어요. 참 뿌듯했어요. 그냥 제가 올린 글에는 패스했던 사람들이 누구누구 아파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 올렸더니만 누구나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뭐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비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공의 반응이 빠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의 반응이 빠른 교회.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가슴 치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 아니겠냐는 겁니까? 목회하면서 배신도 또 집도 절도 없는 신세에 처하기도 하고 또 1:1 양육을 하다 보면 지지리도 숙제해오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계를 절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저는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나 때문에 참 힘드셨겠다. 그걸 나도 참 말 안 듣는 성도 때문에 정말 골머리 썩는데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 힘들고 내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딸이 엄마를 이해하듯이 내 삶의 인생의 짐덩어리 같은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인생의 짐덩어리가 나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짐덩어리가 나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여 죽이시기까지 그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인생의 짐덩어리의 아픔들을 원망만 할 게 아니라 키워나가야죠. 다듬어 나가야죠. 그러면서 아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측은지심이에요. 불쌍한 거예요. 엄마가 딸을 보고 아빠가 아들을 보면서 아유 이래요. 참 잘 자고 있어요. 침대에 딱 보면 너무나 잘 자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불쌍해. 그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너무나 태평하게 자고 있어요. 근데 그냥 불쌍해가지고 머리 축 쓰다지면서 입을 덮어쓰면서 그러는 거예요. 쯧쯧쯧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종호 며느리 오면 그렇게 해줘야 된다. 아야, 이거 힘든 자식.
종한테 그러듯이 당신 며느리한테도 그래야 된다고. 물론 내 아내는 그럴 사람이죠. 내가 문제지. 내가 문제. 측은지심을 가지면 사실 싸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망도 없고 섭섭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챙겨주고 싶고 주고만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아픔을 통해서 이 측은지심을 배운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최고의 신학교를 졸업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바로 아비의 마음을 갖는 것인데, 그 아비의 마음의 커리큘럼이 뭐냐? 아픔이에요, 아픔. 측은지심에 도달했을 때 그 사람은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아비 박사학위, 어미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측은지심. 아유, 어떨까 어떨까.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 좀 어떨까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목사님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는 거야? 교회 지키고 있으면서 뭐 좀 바꾸든가 뭐 고치든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측은지심. 그죠? 그냥 어떡하냐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서 좀 글썽글썽하면서 교회 좀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신앙의 깊은 성숙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비로서 한 가지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고 싶어, 그런 뜻이죠.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양떼를 훌륭한 주의 백성으로 양육했습니다. 여기 빌립보 교회를 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부어 너를 섬겼다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너희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다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하듯이, 아들아, 네가 나의 자랑거리가 좀 되어다오. 네가 나의 장사의 수중에 든 화살과 같은 존재가 되어다오. 우리 부탁하잖아요. 그것처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부탁하는 거죠. 나도 너희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됐으면 참 좋겠어. 어디 가든지 빌립보 교회 얘기를 하면서 난 너 좀 우쭐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 줄래? 자랑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 줄래? 자랑할 수 있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좀 보여줄래? 바울이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31살에 농촌에 들어가서 40년 목회를 하고 원로 목사가 됐어요. 지금도 그런데 후임자가 없어서 은퇴하셔야 되는데, 시골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결국은 계속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70이 넘어서도 목회를 하고 계세요. 한때는 그 시골교회를 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내가 이룬 게 뭔가, 40년이 지난 지금 도대체 목회 만족이 어디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은퇴하고 난 지금은, 또 후임자가 없어서 교회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지금은 매우 만족도가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골교회 출신자 중에 4명이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도시에 나가서 좀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그럴듯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생각하고 그 제자들을 말할 때마다 막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 기자가 기사 말미에 그렇게 썼어요. 자기 얘기를 할 때는 기쁘지 않았던 이 목사님이 제자들 목사로서 목회 잘하고 있다는 얘기할 때는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써내라 말씀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그 후기를 남겨두었어요. 아비이기 때문이죠. 그 시골교회 목사님은 40년 동안 아비로 그 4명을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그 4명의 청년들은 그 40년 목회한 목사님에게 보람을 준 것이죠. 자랑거리가 되어준 것이죠. 목사님이 목회 실패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복음 잘 전하고 있잖아요. 흩어져서 목사가 돼서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잖아요. 자랑거리가 되어주니까 그 40년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눈 녹듯 사라지면서 기쁨의 추억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었죠. 욥만큼은 안 그래. 이 순간 하나님은 팔불출이 되신 거죠. 그렇게 마귀에게 욥을 자랑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신실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욥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자랑거리를 심어주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 교회의 자랑거리가 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첫 번째가 진실한 순종을 하자는 겁니다. 진실한 순종을 하자.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 없을 때도. 무슨 뜻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기 바란다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과 순종은 뭡니까?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D.L. 무디가 그의 교인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죠. 인격이 무엇이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의 모습이 인격이다 그랬어요. 누가 봤을 때가 나의 인격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하는 짓거리가 인격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자랑거리인가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전히 진실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죠. 주님이 보시나 안 보시나, 사람이 보나 안 보나, 공동체가 보나 안 보나 떨림을 가지고서 항상 복종하며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앞에서만 말씀 잘 지키는 사람, 공동체 앞에서만 기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도 여전히 주께 기도하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도 여전히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눈도장 찍는 충성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25장 13절 말씀 보면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랬어요. 바른 충성은 주인을 시원하게 한대요. 와, 얘 일하는 거 보면 정말 쌈박해 이런 거 아닙니까? 마음에 확 들어. 뭐 하나 진짜 서투르게 하지 않는구나. 막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유교를 보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자유교가 하나님을 좀 시원케 하는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보시지만 하나님께서 쟤는 안 봐도 돼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도 안 보게 만드는 교회, 쟤는 감시하지 않아도 잘 섬겨,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은 무엇이냐? 속마음을 이해합니다. 속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13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나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해석하고 은혜롭게 해석합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선한 생각이 생기면 아니면 꿈이 생기면 이렇게 얘기해요. 욕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는 거죠. 네가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됐는 줄 아니? 하나님이 그 안에 소원을 두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구절을 잘 읽어야 돼요. 국어 잘해야 돼요. 국어 잘해야 돼요. 너희 안에 선하신 뜻과 목적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답고 착한 일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생각과 좋은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욕망을 불어넣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욕망의 기도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에 의사가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의사가 되려는 기도가 나왔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데 그 소원 그건가 보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어요? 선하시고 기쁘신 뜻만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너희가 알잖아. 하나님의 속마음이 그런 분인 거 너희가 알잖아. 그 속마음,
읽었으면 그대로 살아줘야지 라는 것입니다. 속마음. 하나님이 아무리 신묘막측하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으로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속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의미들을 깨달아서 그냥 등 긁어주는 그런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딸이 다 잘하지만 굉장히 잘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등 긁는 거. 간지러워 그러면 여기 두 번 만에 딱 찍어요. 거기를 얼마나 시원하게 긁어주는지요. 등 긁어주는, 그리고 정확하게 그 부분을 포착하는 그런 딸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효녀라고 합니다. 효녀가 별겁니까? 속마음 이해하면 효녀죠. 아, 무슨 마음 갖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미리미리 움직이면 그게 효녀죠.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역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저 진실되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마음에 맞춰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내 아들 봐, 내 딸 봐. 아, 나 이런 애들 없어 라고 하면서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저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팔불출인데 정말 팔불출 만들지 맙시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데 자랑해가지고 팔불출. 아, 저건 자랑할 만하다. 세상이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아, 저 아버지는 제 자랑할 만해. 저건 보통 자랑이 아니야. 좀 이런 자랑거리를 주는 그런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그 팔불출이 좀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아비의 심정으로 섬겨나가겠습니다. 정말 관제와 같이 부어주는 측은지심을 갖고 가족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관계를 섬겨나갈 수 있는 그 아비의 마음, 신앙의 최고봉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유교회는 스승 많은 교회가 아니라 부모 많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